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귀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말씀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경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월 주제는 기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모이는 현장 예배 다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도 주일마다 오전 11시 반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녀들도 보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특별기도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5시에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셔도 좋겠고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또 나중에 녹화한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회 중에는 금요 기도회도 모이고 있습니다. 저녁에 9시에 금요일 9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을 해주시고 또 교육은 다음 주일에 3월 28일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새신자실에서 가지겠습니다. 또 문답은 3월 31일 수요일 날 예배 후에 하겠고요. 세례식은 4월 4일에 부활주일 날 3부 예배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세례 받으셔야 되는 분들 신청하시고 또 주변에 세례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회 3월 28일 다음 주일에 임원회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연속 기도회에도 어려워도 동참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자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좀 기도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사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했던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았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죄악의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께 전적인 순종을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 50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0주년이 되는 올해엔 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가올 50년을 바라보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위를 사용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합당한 때에 코로나가 물러나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고 힘든 경제가 살아나도록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해외 각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이 함께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뜻이 선포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세상에 나가살 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3쪽 정도 됩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종갑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네, 늘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이 많은 풍성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화도 냈을까요?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네,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죠. 화가 나죠. 예수님이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이 화를 냈습니다. 많이 분노하셨어요. 화도 많이 내시고 분노도 많이 하시고 심한 욕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노가 많았어요. 물론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분노하신 사건 중에 피크,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분노하셔서 막 둘러엎습니다. 굉장히 좀 폭력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앞과 뒤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도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화하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너무 과격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나?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봐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 멀지 않습니다. 나와서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 있는 걸 봤어요. 물론 그때 예수님 마침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죠. 배가 고파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팠는데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잎사귀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생겨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건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잎사귀 사이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뭐라고 저주했는가 보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고, 다음 날 보면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열매 없다고 그냥 메말라 죽게 만드는, 저주하시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예수님답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배가 고파서일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실망할 때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실망할 때 분노하세요. 언제 분노하신다고요? 실망할 때. 실망할 때. 예수님은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실망하셨어요. 실망하셔서 저주하셨어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는 어떤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갈망을 채울 거라고 충분히 기대할 만한 것에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기대에 실망하세요. 그리고 실망했을 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얘를 저주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뭐죠? 이거는 다 아시는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눈치채셨죠?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누군가가 무궁화 꽃을 막 짓바른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꽃도 아니고 무궁화 꽃을 짓바르는 건 마치 우리 민족을 짓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건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저주했다는 건 마치 우리를 저주한 것 같잖아요. 예, 맞아요.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했다기보다는 그 민족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수많은 민족 중에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역사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율법을 받기도 했고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정도면 기대할 만하죠. 그 정도 했으면 기대할 만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 민족을 통해 보내셨어요. 기대할 만하죠.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메시아를 보냈어요. 근데 메시아, 그렇게 기다린다고 했던 메시아 정작 오자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기대가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 백성을 보고 주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오신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잘할 거라고,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물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기다리다가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다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포도원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왜 심었을까요? 열매 맺는 거 먹으려고 심었겠죠. 그리고는 기다려요. 열매 맺길 기다려요. 이번에 맺을까? 1년 지났는데 안 맺었어요. 내년엔 맺겠지. 2년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3년 됐어요. 없어요. 분노가 차올랐어요. 주인이 포도원지기를 불러요. 부르고 말해요. 저 나무 찍어버려라. 쓸모없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좀 잘 돌보겠습니다.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살피겠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포도원지기는 어쩌면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켜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말이죠. 열매 맺을 거라고, 잘할 거라고,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있으신데 우리가 그 기대를 채워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은 분노하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떨 때 분노하실까요? 예수님은 불의할 때 분노하십니다. 의롭지 못할 때, 의롭지 못한 걸 보았을 때 분노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작정한 듯이 둘러엎습니다.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주의 성전을 난장판 만들어 버렸어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들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난장판을 만들어 다 둘러엎고 막 내쫓아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내용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4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냥 난장판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 4가지 행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 하신 일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빗나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가려면 헌금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교회 오실 때 헌금 가지고 오시는 게 좋죠. 근데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자기는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래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나 가는 거라고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치 헌금이 교회에 가면 드리는 무슨 제사 제물 같은 느낌? 제사 제물로 헌금은 제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이미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고요. 우리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라고 하세요. 헌금은 제사 제물이 아니고 감사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제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은 필수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 제사 아니에요. 제물은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집에서 제물을 끌고 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부터 끌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좀 좋겠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제물 끌고 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자면서 오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물을 끌고 왔어요. 간신히 왔어요. 와서 해야 되는 일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보여줘야 돼요. 왜? 흠이 있으면 제사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보여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을 다 훑어봐요. 흠이 있으면 불합격.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힘들게 제물 끌고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왔는데 제물 흠이 있다고 제사 못 드리면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어떨 때는 집에서 흠이 있나 잘 꼼꼼히 살폈어요, 제물을. 그런데 오다가 발을 삘 수도 있고, 오다가 어디 나무에 긁혀가지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제물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성전에서 준비해 놨어요. 그냥 와서 돈 가지고 와서 사면 돼.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전 밖에 그걸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사실 욕심 때문이죠. 성전 안에서 그래서 제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이 다 검토한 흠이 없는 제물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이 너무 비싸요. 너무너무 비싸요. 그리고 거기서 남기는 차액은 모두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너무 불의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불의하게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고 하는 말은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쫓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신 거예요. 이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그들을 내쫓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며라고 했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왜 거기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만 성전세라는 걸 내야 됐어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반세겔의 돈을 내는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처럼 우린 원을 쓰잖아요. 미국 달러 쓰는 것처럼 그 세겔 끝에 쓰는 말이 세겔이에요. 근데 그 반세겔을 내는 게 성전세인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는 성전에서만 쓰는 동전이에요. 사회에서는 안 써요. 세상에서 쓰는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쓰는 동전과 바꿔야 돼요. 왜? 그 돈으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으니까. 바꿔요. 바꾸면 환전하는 값이 들어요. 여러분, 반세겔이 성전세인데 어느 기록에 의하면 환전하는 값이 반세겔이나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세는 반세겔인데 한 세겔을 내는 거예요. 불의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들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해서 그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 나중에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고리대금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장부를 불태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불의한 거예요. 악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로 인하여 분노했어요. 이렇게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렇게 불의한 것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의 표출이었어요. 세 번째로 주님이 행하신 일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라고 했어요. 비둘기는 제물 중에 하나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이 비둘기였어요. 근데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것마저도 착취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의 표시였어요. 가난한 자들의 것마저 빼앗아 가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분노의 표시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닌다,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왜 못 지나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주님의 분노를 표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기서 물건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지나다닌다고 하는 말은 그냥 보통 물건이 아니라 성전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 물건들이 필요해요. 제물을 잘라서 나르는 그릇들, 통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뭐 집게 같은 거, 또 갈구리 같은 거, 또 부삽 같은 거, 혹은 재를 나르는 통과,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빨리빨리 옮겨야 돼요. 이렇게 옮겨야지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지나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못 지나다니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야, 이건 좀 심각해.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제사 나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분노의 표시로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곳만 보려고 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의하게 살아요. 죄짓고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악해요. 그런데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려요. 싫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싫다. 난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일을 볼 때,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자들이 더 그럴 때 주님은 더 분노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해요. 우리가 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 해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불의한 일들을 행한 건 없는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며 사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예배 전에 와서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긍휼히 여기셔서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죄진 대로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말라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여 돌이켜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보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분노하십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주님 분노하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이 지금 둘러엎고 분노하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화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사야서에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그 만민이 기도해야 될 그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시며 분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성벽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이방인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는 경고 문구가 써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죽는다고 하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인들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의 뜰이 있어요. 거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외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 제물을 팔았어요. 제사 제물을 많이 갖다 놓고 거기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어요. 나가야 돼요. 더 들어가면 죽으니까 나가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 제물을 팔았다는 말은 좀 나쁘게 해석하면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한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주님은 분노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이 성전답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로 인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깨달았다면 이들이 회개하고 나왔어야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랬어요.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항상 그런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 보면 어찌 보면 제일 슬픈 구절인 것 같아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기간이 짧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잘 보면 성에서 나가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있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아니에요. 성전으로서 역할은 끝났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예루살렘을 저주하신 거예요.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요. 우리는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탄생한 곳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받아서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이곳에서 주님 앞에 눈물을 뿌려봤어요. 땀을 흘려봤어요. 주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너무 많은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 또 되어만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그런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주님이 떠나면 안 돼요. 요즘에 겟세마네 특별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지 않았어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가 할 때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같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을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가 말이죠.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 같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의 타락을 걱정하고 세상이 잘못되는 걸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걱정하고 교회가 불의한 것을 걱정하고 있고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나가지 않으셔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 되도록,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분노하고 계세요. 왜 분노하시는가 봤더니 주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대를 충분히 열매 맺어서 충족시킬 만한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주님은 그걸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의로워야 되는데 불의한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또 성전이 성전답지 않을 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주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기대에 만족감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또 역사도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사랑과 정성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형통의 길을 걷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높이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630장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